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이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서두 부분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는 모두 7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라고 부르는데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수전절 그리고 불임절이라는 두 가지 절기들을 추가해서 모두 9가지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수전절은 뭐냐면 마카비 혁명 때 예루살렘 성전을 뺏겼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셀루쿠스 왕조로부터 다시 무력으로 탄환해가지고 그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데디케이션, 봉헌한 그런 날을 기념하는 날이 수전절이고요. 불임절은 에스더 때, 페르시아 때 유대인들이 모두 학살당할 뻔했다가 구원받아 살아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불임절입니다. 수전절과 불임절도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직접 주신 이 7가지 절기들은 단지 민족 이스라엘에게만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명절들이 아닙니다. 그 7대 절기들은 메시아에 관한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절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7대 절기를 잘 이해하고 또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절기였던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유월절과 무교절 안에 있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월절과 무교절이 주는 교훈은 안식에 관한 교훈입니다. 자, 본문의 이 구성을 보시면 사실 7대 절기를 4절부터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4절부터 7대 절기를 이제 소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자,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자, 이 계명은 7대 절기에 포함되는 계명이 아닙니다. 이 계명은 10계명에 있는 계명입니다. 그렇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은요 7대 절기를 지키라는 계명보다 훨씬 먼저 주신 계명이죠. 훨씬 더 기본적인 계명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7대 절기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건데 7대 절기를 지키기 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안식일부터 지켜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 7대 절기에서도 무엇이 중요하다는 걸까요? 안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절기에서도 안식이 중요합니다.
칠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절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절기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매주 7번째 날에 안식할 수 있는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안식일 계명을 다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4절부터 절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제공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킵니다. 그렇다면 참된 안식은 뭘까요? 제대로 안식하게 되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자, 그것이 안식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입니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대로 안식하고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노동을 멈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을 쉼으로써 우리는 노동보다 뭐가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노동을 쉬지 않으면 노동이 반드시 우선순위가 됩니다. 자, 우리는 영을 가졌지만 또한 육을 가진 존재입니다. 영적이면서 육적인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의 일을 만약 쉬지 않고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하면 우리는 반드시 육적인 일을 우선순위에 두는 육적인 존재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일하지 못하게 막으심으로 그들이 동물이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자동차를 만든 인간은 자동차가 얼마 정도 주행하면 반드시 부품을 갈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얼마마다 쉬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만약 인간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인간은 반드시 육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에서 우리는 물론 제7일 토요일에 안식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을 지킵니다. 자, 왜냐하면 제7일이라는 그 특별한 날에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안에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주일에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새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려면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멈추고 주님께 온전히 나오며 주님께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잠깐 1시간 교회 찍고 간다고 우리가 주님의 안식을 얻고 주님께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 이상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월절이 끝나면 곧바로 무교절이 7일 동안 시작되면서 무교절의 첫날과 무교절의 마지막 날을 성회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성회로 지키면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과 무교절의 참된 의미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성도 여러분, 주일에 노동을 하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예배와 영적인 일들에 우리 주님께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동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주일은 현재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과 저의 평생의 주일이 늘 참된 안식 되시는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충분히 먹고 마시며 주님이 새 힘을 주실 때까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참된 안식일을 주일에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과 무교절이 주는 교훈은 성화에 관한 교훈입니다. 자, 본문 말씀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말씀합니다. 자,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더 자세한 규례는 출애굽기 12장과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면서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냐면 구속에 대한, 구원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출애굽기 13장은 무교절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면서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냐면 구속받은 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무교절은 유월절과 이렇게 항상 붙어 있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입니다.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면 1월 15일부터 7일 동안 1월 21일까지 7일 동안 이스라엘은 연이어서 무교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자, 무교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온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곧 무교병만 7일 동안 먹는다는 것이 무교절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그러면 누룩 없이 사는 것, 이것이 무교절의 가르침입니다. 자, 성경에서 누룩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죄를 상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교절 기간 동안 누룩을 다 없애라, 제거해라,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또 먹어라 라는 말씀은 이 유월절의 구속을 감사하면서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유월절 뒤에는 언제나 반드시 무교절이 따라옵니다. 마찬가지로 구속의 사건은 반드시 성화를 불러옵니다. 크리스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유월절 희생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느낌으로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성화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성화를 보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화가 있다는 말은, 누군가 안에 성화가 보인다는 말은요, 곧 우리 안에 구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아는 겁니까? 유월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없었으면 무교절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무교절이 있다는 사실은 반드시 구속의 사건, 유월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속은 절대로 구속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반드시 성화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신약의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만약 당신을 위해 희생한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당신은 누룩을 멀리하고
누룩을 내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다, 마땅하다, 당연하다, 자연스럽다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 안에 유월절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진짜로 유월절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죄를 멀리하는 무교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니, 살고 있을 것입니다. 안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무교병을 먹는, 거룩한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유월절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이 성화를 보면서 우리 안에 구원이 있었다는 사실이 더 확실하게 날마다 나타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유월절과 무교절이 주는 교훈은요, 모임에 관한 교훈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무교절을 지키라는 주님의 명령 속에서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무교절입니다. 모이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7대 절기 중에서 또 3대 절기라고 부르는 특별한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인데요. 무교절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3대 절기 동안에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꼭 모여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은 77절 혹은 오순절하고 같은 절기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초막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간추려서 신명기 16장 16절에서 모세는 동일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또 빈손으로 배웁지 마라. 제사를 드려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에 모이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의 시간에 모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는 모이는 시간이었고 공동체가 다시 하나 되고 흩어졌던 공동체가 다시 연합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일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아무 때나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에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어마어마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모든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 3,000명이 전도돼서 이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이 땅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그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순절에 일어났습니다.
77절 맥추절에 일어난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가 연합하고 성도들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해도 사탄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이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백성들을 흩어버리려고, 교회를 흩어버리고 교회를 분열시켜 버리려고 주의 백성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애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을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때는 연합 집회에도 솔직히 애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7월 되면은 하자 해서 했습니다. 자, 모이는 게 뭐가 힘들었습니까? 그냥 모이면 됐죠. 모이는데 굳이 노력과 힘을 들일 필요가 예전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요, 힘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목숨을 걸어서 생명을 다해야, 죽을 각오해야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이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노력했다는 겁니다. 목숨까지 걸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모이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이기 위해서 이제는 노력해야 되는, 힘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지난 1년 반 돌아보면 뉴질랜드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보호해 주시는 복을 받았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구촌에서 뉴질랜드 사람들만큼 마스크를 아직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아직도 우리들에게는 마스크가 낯설지 않습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해 주셨는데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저는 뉴질랜드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통해서 모였습니다. 멀리서 열심히 와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요?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은요, 가만히 놔두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신 연합은요, 힘써 지켜야 지킬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려면 먼저 자주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스도를 서로 나눌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연합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려면 그리스도 안에 몸된 안의 교회에 모여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그래도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자주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거의 매일 교회가 열려 있습니다.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만 해도 주중 모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모임들이 주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자, 주일이 풍성한 것은 좋은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주중에는 교회가 닫혀 있었다는 겁니다. 주중에 모이는 것을 사람들이 꺼려한다는 겁니다. 주중에는 모두 다 바빠가지고 교회에 모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 여전히 주중에도 모일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지켜서 매일 교회의 문을 열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아침과 저녁으로 아버지의 집에 모여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열심히 지키는, 저는 성도들이 더 요구한다면 더 많은 모임들을 만들고 아침 저녁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모든 성도들이 힘쓰고 애써서 지키는 그런 하나 되는 교회, 모이는 교회, 연합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유월절과 무교절이 주는 교훈은 제사에 관한 교훈입니다. 아까 3대 절기의 말씀 출애굽기 신명기 살펴보면서 공통된 말씀이 있었죠.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제사 드리러 나오라 라는 것입니다. 자,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그냥 논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feast, 그러니까 축제를 했지만 그들의 축제 중심에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여서 무엇을 주로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바로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냐? 한인교회는 뭐 맨날 예배냐?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예배가 제일 많아야 됩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보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만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일 7일 동안 화제를 드렸습니다. 7일 동안 드렸습니다. 7일 연속 예배 드린 겁니다. 매일 모이고 매일 제사를 드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무조건 자주 모인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자주 모여도 그 모임이 세상 모임 같으면 오히려 공허합니다. 그냥 모여서 밥만 먹고 수다 떨어보세요. 집에 가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후회가 막 몰려옵니다. 자, 우리의 모임이 공허하지 않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모일 때마다 즐거움이 있고 세상 친구들과 다른 기쁨이 있고 사랑과 만족이 있으려면요, 우리의 모임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에는 항상 마땅히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예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언제나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대통령이 오시면 항상 뭐가 있을까요? 그 자리에 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인사가 따라다니겠죠. 대통령이 왔는데 앉아있어요. 대통령이 오시면 자리에서 다 일어나는 인사가 따라다니고, 연예인이 오면 늘 카메라가 따라다니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드려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허브 모임 하실 때도 마땅히 찬송 부르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요, 그 모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점점 더 예배가 사라지고 뭐 상담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현상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무슨 현상일까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점점 떠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 정말로 그 교회에 계시다면요, 그 교회는 반드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시기 때문에 점점 더 교회인데 예배가 사라지고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방 국가들의 교회들은 참 사람이 오기 좋은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개발됩니다. 자, 근데 한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별의별 프로그램들을 다 했는데도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문제는 하나님이 오시기에 좋은 교회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담을 많이 하고 진료를 많이 하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먹여주고 인간들이 펠로십을 나누고 인간들이 오기 좋은 장소로 교회를 만들어 놔도요, 죄인들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요, 결국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문제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려면요, 예배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기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명절에 모이면 즐거움이 있고 기쁨과 웃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절기에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기쁨의 중심에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화제를 드릴 때, 출애굽의 구속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화제를 드릴 때, 한 해 동안 또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화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은 제일 큰 기쁨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제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제일 기쁠 때가 언젠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입니다. 만약 제일 기쁠 때가 예배 시간이 아니라면 교회에서 우리 크라이스트 찬양 장로께서 내가 나를 제일 기쁘게 하는 시간이 혹시 예배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닐지언정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배 끝나고 교제 시간이 좋습니다. 교사 미팅 시간이 좋습니다. 식사 시간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죄송한 소리지만 그분들이 굉장히 선하고 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예배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사실 설교가 너무 짧다고 느낍니다. 찬양이 끝나는 것이 너무 아쉽다고 느낍니다. 제가 하늘청년부에서 처음 4년 동안 50분 설교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저를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건강했다는 겁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갔더니 인도네시아 현지인 목사님께서 에어컨도 없는 그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계속 땀을 닦으시면서 2시간 설교하시더라고요. 근데 2시간 내내 그 목소리 톤이 올라가 있어요.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내내 열정적으로 불같이 쏟으시는 거죠. 자, 그게 예배였다는 거. 예배는 끝날 줄 몰라야 예배입니다. 예배가 끝나는 것이 너무 아쉬워야 그 예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별하기 싫으니까. 물론 예배가 끝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 예배의 장소, 그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벗어나기가 싫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또 예배로 돌아옵니다. 또 예배드립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현재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까? 우리 교회 첫 번째 소명은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온 힘을 쏟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겁니다. 가장 좋은 우리 교회의 자원일수록 다른 일에 쓰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먼저 쓰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내일 새벽에도 볼 것이고,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내일 모레 성령 대망에서도 볼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사모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흉내내고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 중심에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 제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의 그 중심에도 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